행복하시죠? 오늘은 금식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많은 그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하고 살고 있어요. 두들겨 맞고 두들겨 베고 꼬집어 뜯고 꼬집히고 그것을 한 20년 한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 수도 없는 사람이 이곳으로 왔다 갔고 문제를 해결받았고 우리는 여기 왔어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지금 이 숙소 문제가 뜬금없이 생겨가지고 참으로 많은 우리의 그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이번 주에 뜬금없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누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지? 누가 채이나 저 숙소 주인이? 그 집 딸이? 아니면 누가? 성경이 말해주셨어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하고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불과 잿물을 갖고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시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목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양목사도 아니고 저기 채이나 저 사장도 아니고 그 집 딸도 아닌 거예요. 나라도 아니야. 누구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 여러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엘리야 목사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반드시 이 민족에게 그 성령의 물을 전 세계에 이 금식의 복음을 전하자. 뭐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두 번째는 짐을 서로 나누어 지자. 두 가지를 말씀해요. 짐을 서로 나누어 지자. 금식도 한 사람한테 40을 시키지 말고 우리가 나누어서 하고 짐도 나누어서 지고 돈도 나누어서 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제 목사님이 집에를 가셨어요. 목사님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책임자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못 하셨는데 저는 이제 고통이 뭐냐, 얘들 아빠가 나를 늘 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없어요. 항상 없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도 안 오시겠다. 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왜? 그래서 안 오는 것보다는 가시면 안 오셔요. 금요일날. 늘 그러시잖아요. 뭔 일이 있어서 가시면 금요일날은 그냥 안 오시고 이제 다음에 돌아서 오시죠. 오늘은 여쭤보지도 않고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놔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1시가 다 됐는데 밥 달라고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밥이요? 오셔요? 이렇게 오신다는 거야. 그런데 마음에서 눈물이 콱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울어야 되잖아요. 안 울어요, 저는요. 눈물이 안 나요. 왜? 울어도 못해요. 눈물 흘려도 안 돼요. 꼭 그 찬송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못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도 너무 무거워서 가시겠다. 왜? 늘 버림을 받은 고통은 어떤 거냐면 내가 힘들 때 가겠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2010년도에도 그 이후에 그런 고통이 있는데도 안 갔어요. 안 가요. 안 가면서 이렇게 콱 뭉쳐갖고 있는데 그러면 버림받는 내 고통, 내 저주가 끊어졌나? 어쩔 때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직도 안 끊어져서 이렇게 이 식구들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어요. 제가 그러고 감사하고 울었어요. 왜? 아니, 힘들면 눈물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난 눈물이 안 나요. 갈수록 독해져요. 왜? 하느라고 이제 뭐를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군사가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군사가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가 전쟁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서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 모든 얘기를 전달을 하고 목사님에게 설교를 하시라고 했는데 바로 직전에 나는 그냥 내려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날더러 설교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보다 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이 금식은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냐면 금식 자체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금식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초청을 했고
또 두 번째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이쁜 색시가 왜 그러지? 무슨 이유인데 말을 안 하고 나를 내일 또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여러분 밤새 잠을 잤다 못 잤다? 밤새 못 잤어요. 왜냐면 아침에 하만이 왔잖아. 아침에 하만이 왔잖아. 근데 잠이 안 오니까 뭐예요? 잠이 안 오면 기도도 하지만, 여기 앉아서 기도도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여러분들 잠 안 올 때 생각해 봤잖아요. 이 왕은 그런 일을 한 거죠. 어디서? 6장에서. 밤새 그런 거예요. 잠을 밤새 못 잤다는 것을 하만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하만이 밤중에 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밤중에 왕의 침소에 들었다고 뭐가 잘리면 어떡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밤새 못하는 중에 무엇을 했냐면은 역대 일기를 갖다 본 거예요. 역대 일기. 왜냐면 다 쓰잖아요. 써놨는데 그거 갖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지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앞에 읽었어요. 이제 계속 읽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지금 무슨 사건이에요? 모르드게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다 하였는데 이게 일에 대해서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줬냐? 묻는 거죠. 그 측근의 신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뭐를 보게 됐어요? 그 밤에. 여러분 역사는 밤에 일어나죠? 왜냐하면 기도도 밤에 역사가 일어나요. 낮에 잘 안 일어나요. 삼각산에 가서도 기도해보니까요 밤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낮에는 잘 안 일어나요. 영계도 마찬가지고 육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야곱도 밤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3번 불러서 제 이름을 바꿔주셨고, 거기서 굉장한 그동안에 30살 바로 되면서 밤 기도를 시작한 그 기도가 거기서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었죠. 삼각산에 가서. 그것은 한 4개월, 5개월, 6개월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밤 한 6시에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새벽 4시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막 발도 삐고 막 하여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시간을 잘 채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려오던 12월 달에 거기 삼각산이 막혔어요. 그때가 무슨 대통령 때죠? 김영삼 대통령 때에. 그리고 IMF 터졌어요.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을 막은 그 역사가 그 치욕적인 김영삼 대통령의 치욕을 줬어요. IMF 터졌으니까 왕 때 그런 일 벌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왕 때 그렇게 일을 만들면 안 되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우리는 그 밤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떤 사람은 죄를 저질러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가지각색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이 사건이. 근데 저는 무슨 잠을 못 자는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냥 나와버려요, 일이. 그러면 여기 오면 잠이 너무 잘 와요. 맨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잠도 자고 띵깡도 부리고 여러 가지를 하지요. 근데 이번에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할 거다. 그래서 알아낸 것이 서로 짐을 나누어지자.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자. 두 가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는 저분이 막말을 했어요. 이제는 법으로 할 테니까 이제 나를 이제 구속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될라나 보네. 여러 번 잡혀갈 뻔했죠. 근데 어쩔 때는 여러분이 다 들고 나서고, 왜 다 간다고 하니까 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감옥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이런 아주 한 서너 번의 고통이 저한테 있죠. 근데 아버지, 저도 꼭 감옥을 가야만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딱 돈을 주셔가지고 해결해 버리시고 가지 않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잘못하고 내가 막 이제 달래들고 하면 이제 완전히 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어떤 사건이든지 그렇게 대처하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무슨 사건이 생기면 어떤 대처? 이 사람이 영혼이다.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머리채를 잡히든 감옥을 가든 어떤 일이든 이 사람에게는 사랑스럽게 해야 된다. 누구한테 하듯이 우리 이민호 집사님한테 했듯이. 우리 이민호 집사님이 14년 만에 땅값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떨어질 수 없는 형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죠. 첫째는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목사님 하는 말, 아니 그것은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함께 해결을 해 나가야지 하고 오시는데 제가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다. 제가 뭔가 더러운 저주가 떨어진 거죠. 나를 버리는 저주, 내가 버림을 받는 저주,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이 오늘 알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아침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고 금식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머리를 해야 돼,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금식하고 이제 또 점심은 죽을 먹고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아침에 나한테는 뭘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만 해요. 만 해요. 구하기만 해요. 금식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인이가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저 나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가서 풀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가서 푸니까 주인이 말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라 때면 가져가,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슴에 콱 해서 꽂히더라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입각하여 한 목사님한테 청혼을 했고 우리 목사님한테도 청혼을 했어요. 왜? 찾아라. 사람을 찾아. 그리고 두드려. 그 말씀을 여인이의 설교를 듣고 제가 못이 바뀌었어요. 아, 누구에겐가 말을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부탁은 해요. 기도는 부탁을 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은 1000번 한다면 한 번 할등말등이에요. 그거 안 해봤어요, 겨우 지금까지. 근데 이 군사로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을 하면 꿈을 잘 해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잘못 해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되든 잘못되든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했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근데 문은 두드리는 데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딴 쪽에서 열리고 있더라고. 금식기도 기죠. 이번 주에 금식하신 분들이 계셨죠? 우리 저녁하고 내일 아침 합심하여 은혜 숙소 하나만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녁하고 내일 아침하고 금식합니다. 단체로 합니다.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은혜 숙소 사주세요. 딱 이렇게 쓰고 금식하는 거예요. 저도 또 할 거예요. 함께 했는데 이제 또 할 거예요. 저녁도 하고 내일 아침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는 금식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런 기적을 누가 일으키고 있느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잠을 왜 못 자게 했겠어? 각시도 많은데. 어? 그냥 잠 못 자고 밤새 지금 그 사랑스러운 신부를 근심하며 걱정하며 있는 이 왕에게 모르드게를 딱 대도를 시켜주고 하만을 보게 했어요. 누구를 보게 했다고요? 나의 대적자 하만을 보게 한 거예요. 그 에스더의 대적자 지금 하만을 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영계하고 육계가 같이 가야 돼요.
영으로 됐다고 그래가지고 육계에서 뱀 같은 지혜를 갖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 뱀의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막 법으로 끌고 가고 어쩌고 이런 거는 뱀의 세상에서 뱀한테 지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고, 어제 잠언서 우리 25장 배웠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으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벗을 때 입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누구한테 먹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원수인지 아니면 내 친구인지 몰라요. 그냥 안 먹이면 무조건 너는 영 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잠언서 25장을 보니까 원수에게도 그리 하라 그 얘기예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의 십자가. 왼쪽은 원수요, 오른쪽은 친구야. 근데 이 십자가를 내가 원수 같다고 딱 내려버려. 그러면 십자가가 완성이 안 되잖아. 이게 전체적인 말씀이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배웠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만을 딱 원수로 보게 했어. 원수. 이 원수를 본다. 이 원수. 지금의 우리 원수는 누구요?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 채이나 이 사장님을 들고 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에 다녀요. 절에 다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할 거냐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인데 어떻게 인간은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여야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요 하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딱, 왜 아침이 돼버렸어요. 이제 잠 못 자고 하만이 왔어요. 뜰 앞에 왔다는 건 아침이 됐다는 거잖아요. 밤중에 부르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것을 말을 한 게 8절 9절이에요. 6장 8절 9절. 왕이 왕복을 입히고 말과 머리에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 얼마나 기면 자기가 가장 존귀하다는 거죠. 교만하면 죽습니다.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라 했는데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더니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러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에 빨리 나갔어요.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 굴욕을 당합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를 갖다 그렇게 해놨으니 누가 봐도 나같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봐도 너는 죽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거 훌륭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는데 우리 이면의 집사님이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이면의 집사님은 제가 오기 한 달 전에 천주교 예언자한테 갔는데 이 예언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사람 다 더럽다고 갈아가고 우리 이면의 집사님 부부를 데려다가 너무나 이쁘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 당신은 한 달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제가 여기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날마다. 왜? 그의 아내가 중풍 말고 뭐죠? 그게 뇌경색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며느리입니다 지금. 근데 다 묶이고 빚을 5억이나 져가지고 이 남편이 죽게 되었는데 뇌경색까지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6인실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인실에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여보 나 1인실로 가고 싶어. 부잣집 며느리야. 나 1인실로 가고 싶어 여보 이렇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밤에 잠을 이제 전혀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3일 그분을 위해서 금식하고 아내한테 2번 기도해 주러 다니고 여기서 그 어머니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저기 빵 사다 주고 우유 사다 주고 어머니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딱 그 집 가정하고 왜 그 집 창고에 들어갔으니까.
9일 만에 찾아왔어요. 왜? 잠을 못 자 지금 맨날 며칠. 왜? 아내가 달달달 볶으니까. 여러분 남편들은 알지만은 밖에서 일을 딱 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달달달 볶아. 잠자야 되는데 말이요. 그럼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죠. 죽을 지경에 달하죠. 집에 가 잠자러 갔는데 잠 못 자게 하는 아내는 진짜 죽어 마땅한 죄를 지는 겁니다. 잠재워주는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문혜 집사님이 9일 만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쪽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살지만 그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엄청 무서운 곳이 여기가. 여기 우리 집도 없고 저 안에 집 저 5평짜리 하나 있고 여기 우리 이장내 있고 그리고 이게 창고인 거예요. 제가 창고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온 거예요 밤에. 자 11월 달에 저기 8시면은요 깜깜한 밤이에요. 근데 이거는 노인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가 대책이 안 서요. 네, 그렇지만 혼자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한번 싸워볼까 말까. 어떡하지? 에이 싸워보지 뭐. 제가 싸움 대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상을 여기다 하나 놓는 거예요. 왜?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저기다 앉히고 여기 이제 앉아서 있는데 말을 못 해요. 계속 고개가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꼿꼿하게 서지를 못하고. 근데 나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꼿꼿해지는 거예요. 왜? 이제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해! 그런 거예요. 갑자기 큰 소리를 팡 치니까는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먼 땅이 있대요. 들어가서 뭐 하래요? 뭘 해? 그러니까 뭘 하래요 거기다가. 뭘 지어서 뭘 하래 그것도. 그러면서 500만 원만 주고 들어가래잖아요. 500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제가 돈을 3,400을 갖고 있었지만은 땅을 사라고 하는데 땅값은 그걸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돈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딱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지로 온 줄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최고로 생각할 때 500만 원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을 주고 여기를 들어가라고 하니까 왜 가야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떤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 기도해 주러 다니지? 자기 엄마 도와주지? 자기 엄마 따라서 밭에 일을 쩔쩔쩔 따라다니면서 밥 매주지?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밭을 매본 지가 뭐 몇십 년이 됐는데도 그냥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뭘 지어서 뭘 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돈 없어? 땅 주는 거야? 그랬더니 땅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나 돈 없어 땅 주지 마. 그래서 했더니 하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복? 나 복 주는 사람 아니야. 복 주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 잘 믿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굳이 가지래요. 그래 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가 여기를 들어가 보고 무슨 일인지 보고 나서 내 결정을 할게 그랬어요. 그러고 들어와 봤어요. 여러분 들어와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인 거예요. 자 숙소짜리가 딱 직사각형으로 공구리가 해졌는데 이거 제가 산꼭대기에서 봤어요. 이 땅이 왜 여기 있지? 그렇게 하고 이문혜 집사님한테 3천만 원 돈을 그냥 남겨줬어요. 통장에다 아무 소리도 않고 돈을 남겨줬어요. 그랬더니 3일 있다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돈 넣었어요? 네. 왜요? 뭐 준다며. 뭐 준다며. 그래서 했더니 근데 계약서도 안 쓰고 돈을 줘요? 그랬더니 아니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던데 말이 법인 사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 니도 똑같지 않아?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를 이렇게 믿고 돈을 3천만 원 남겨준 거는 자기가 머리털이 나고 처음이래. 지금 47에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돈을 받았으면 이제 할 일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집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분이엘 숙소를 지어준 거죠 그분이. 그 돈을 갖고 분이엘 숙소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약금으로 가져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면 지어? 이렇게 물어. 나한테 뭐 어떻게 나한테 물어. 내가 판넬값을 알지도 못하는데 씩 지나가요. 1,500. 그래서 1,500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답해 해보더니 1,600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짓고 들어왔는데 어떤 거냐 그 사람의 고통이 500만 원이었던 거예요. 500만 원.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사람을 활용을 해가지고 딱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부터는 돈 500만 원짜리 땅이 그냥 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사글세는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사글세는 안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분은 복을 받아가지고요, 재산이 한 20억 이상 늘었어요. 저기 슈퍼하면서 고통 속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재산이 늘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이면의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광주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여러분한테 먹을 걸 사주고 한 두세 번 사주셨나 봐요. 서너 번 사주셨나. 그렇게 하는데 날마다 전화를 해요. 날마다 문자를 하고 안부를 묻고 그 숙소가 어떻게 되었냐고 나한테 계속 묻는 사람은 그 사람 딱 하나예요. 도대체 왜 묻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돈을 갖다 이걸 사라고 달달달 복지를 않나 부자들을 가서 쫓아다니면서 이걸 사서 갖고 있다가 우리 원장님한테 나중에 팔으라고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다. 전화로 이걸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열심히 저를 기도로 돕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보면서 그거를 그냥 알려주고, 물으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했는데 제가 나오기 직전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손님이 있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옆에 누군가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해놨어요. 왜? 외로움에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남편이 10억씩 아내한테 줄 수 있는 남자라면 삼성에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급 사람이에요. 고급 사람이고 옷도 고급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인데 10억을 줬는데 이 10억을 몇 달 안에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이거를 가지고 건물을 산다고 했다가 건물을 사준다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다 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돈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돈 10억을 날렸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만나면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분이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남편이. 여러분, 돈 10억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집을 갖고 땅을 갖고 있어도 돈 만져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걸 갖고 있는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경찰이 막 몇 번씩 오고 그랬대요. 근데 도저히 남편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서 막 강제로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고급스러운 사람들하고만 살던 분이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은 풀을 뽑으러 다니는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상하게 원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원장님은 딴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게 뭐가 다르죠? 자기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내 얘기를 그냥 진솔하게 해주고 또 자기를 이러나 저러나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애기를 받아주지 그럼 패냐. 왜? 고통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좋다고 하지만 그 속에 고통이 보이니까 그냥 그거를 받아주고 쓸어안아주고 그렇게 하기를 지금 몇 개월을 했나 봐요. 근데 나오기 직전에 뭐라고 하냐. 아침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상황을 또 알려줬어요. 잘못하면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분은 절에 다니는 분이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란 게 뭐가 놀랬냐.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이분이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딱 말을 하니까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신다고 말하면 이분은 영원히 구원을 못한다. 그 얘기는 내 생각하고 둘이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원장님 3천만 원짜리 4개만 있으면은 이것이 해결이 되겠는데 제가 방을 전세를 빼서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얘기는 안 해봤지만은 어떻게 한 며칠 걸리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5천만 원의 전세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2천만 원을 아마 놔둬야 사글세를 줄 겁니다. 하니까 이 3천만 원을 빼가지고 줄 테니까 그거를 시작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딱 생각이 났냐. 여러분,
우리 사모님 생각나시죠? 제가 7년 동안 섬겼던 우리 목사님, 성함은 굳이 말하지 않을게 김 목사님이세요. 성결교회 목사님이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정말 목사가 어린 영혼이 목사를 회개시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여인이가 저를 회개시키고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꼭 여인이가 회개를 시켜요. 이게 성령 충만이 세가지고 꽉 치면 그 성령 충만이 나를 갖다 꽉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구하기는 하고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고 하는데 찾지도 않아요. 저는 하나만 해, 구하기만 해. 2번 3번은 안 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여인이 설교가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개는 1번을 하는데 2번 3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리라 하고 그냥 입을 열은 2사람한테 입을 열었어요. 아, 심부름을 해야 되겠구나. 나귀 주세요. 묶였으면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달라고 했어요. 왜? 정확하게 말을 한 거죠. 성경대로. 그 사모님이 오셨을 때가 어쩔 때냐면은 우리가 이 땅값 때문에 다 쫓겨나게 됐을 때, 이미 주민등록증도 다 옮길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 옮겼어요. 내 것만 빼고. 이제 그렇게 다 옮겨놓은 그런 상황에서 뭐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하니 못하니 막 어째 그런 것도 안 할 때예요. 안 할 때인데 그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가실 때 나를 오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갈 때 나한테 하는 얘기는 칭찬 아니면 책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같은 분이시니까 제가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사모님 부르셨어요? 자, 제가 일하는 걸 보셨으니까 저를 책망해 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여기 살아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으니까 내가 왜 우리 원장님을 나무랄 게 있어? 난 그런 거 없는데 내가 우리 박 집사가 그렇게 우리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고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런 꼬마 대장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꼬마 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는 걸 보니까 몰라봤대요. 처음에는 며칠 몰라본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자세히 보니까는 박 집사였던 거죠. 박 집사는 목이 이만하고 키로수가 52kg밖에 안 나가고, 근데 이게 60kg 이상이 넘어가니까 몰라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사랑했던 박 집사였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미 천국에를 가셨지만은 내가 돈이 많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 돈 1,000만 원을 여기다 우리 박 집사한테 주고 간다면은 천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렇게 우리 박 집사를 사랑해 줬었거든. 누가 제일로 잘 알아요? 사모님이 제일로 잘 알죠. 맨날 우리 박 집사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하고 저는 15살 차이예요. 부모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부모 같죠.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 땅값 갖고 저 위에 땅도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번에 목사님을 왜 지정이 됐냐면은 목사님이 이미 우리 베델의 예수님으로 나오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오시면은 제가 목사님 본인인지 예수님인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다 나가게 됐는데 실수를 하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지 다 알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해 얘는. 그리고 해석도 아버지가 하게 해주셔야지, 헷갈리게 해석하면 헷갈리게 해석을 하고 잘 해석하게 하면 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헷갈리게 해석을 엄청 잘해도 그 줄을 따라서 다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는 네가 실수를 해도 강하고 담대해야지, 실수했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 제가 이제 꿈을 여기 유튜브에 이제 빨리 이제 돈이 와서 꿈을 찍어내야 되는데 꿈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다 봤어요. 엊그저께 들어가서 봤더니 최고 많이 본 횟수가 4,000 몇백 회, 모두 500회, 300회, 600회, 1,400회 이렇게 보고
우리의 그 전체적인 거는 8,700회를 받더라고요. 그 꿈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헷갈리고 힘들고 꿨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제 많이 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구나.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바닥에 있는 그 여고하고 저 산을 딱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해결해 주시는데도 이 잠옷이 삐뚤하게 입혀가지고 바르게 입혀지질 않아요. 그건 잠을 제대로 편하게 못 잔다는 거예요. 못 자는 것은 저는 여기 나오니까 잠잘 이유가 없어서 못 자는 것이 없어요. 안 그래요? 잠 안 오면 기도하러 나오면 되고 잠 안 오면 성경 읽고 쓰면 돼요. 그러면 되니까 잠 안 오는 일이 없죠. 잠을 잘 안 자니까. 그리고 아침에 잠을 자는데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아침에 잠을 못 잤어요. 한 번 딱. 뭔 일인지도 몰라 별일도 없었는데 혼자 그냥 잠이 꼬박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바로 잠들어 버려요.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 모르는데 약 목사가 와서 그래. 내가 코 골았대. 약 목사 내가 언제 코 골았어?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코 골았다는 거야. 어느 날은 또 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왜 근데 강대상에서 끙끙 앓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알았어? 그러니까 끙끙 앓았어. 그러니까 어디 아팠나 보지. 천사가 와서 주물렀나 보지. 그러니까 아프니까 끙끙 앓았지. 아픈데 주무르니까. 그렇게 잠자고 나면 깨끗하게 치료받잖아요. 아팠나 보다. 그럼 많이 아팠어? 내가 기도하는데 엄마가 계속 앓아가지고 무서웠어. 그러니까 괜찮아. 천사가 치료하고 계시는 거지. 이제 그러고 일어나면 이제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코 골았다고 하고 한 사람은 끙끙 앓았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잠이 못 자는 어떤 날 기도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잠이 못 자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에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야곱? 아니면 누구? 하도 많으니까요 성경에. 그런데 그러지 우리는 금식으로 승부하는 사람이니까 에스더의 금식을 얘기를 해야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금식하신 분들은 하기 싫으시면 1,000원짜리 현금을 올리세요. 그리고 은혜 숙소에 대해서 금식을 그쪽으로 몰아주세요. 그리고 안 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저녁하고 내일 아침을 하겠습니다. 일은 일절 하지 마시고요. 자, 기도만 하세요. 밥도 하지 마세요. 다 금식하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끄떡끄떡. 다 금식하니까 안 해도 돼. 그냥 그러고 일어나서 나처럼 해서 먹어. 알았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일은 이미 시작을 하신 것 같고요. 꼭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천만 원짜리 4사람만 모아.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몰라 누군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달라고도 안 했잖아. 근데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던 일을 계속 하라 그랬어요.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아마 이거 씨앗이 돼서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도 형제들에게 부탁하라 이러더라고요. 너희의 숙소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거 내 말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뭐라 그랬냐. 아버지 3천만 원짜리 4사람이면 세금 없어요. 세금도 주셔야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1억 2천이 필요한 게 아니라 1억 3천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내 형제도 두들겨보고 내 친구도 두들겨보고 다 두들겨보는 것이 맞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일지 몰라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받을 사람만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아니면 마세요. 왜? 해결하는 과정 속에 내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건 어떤 거냐면 24시간 기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 속에 분명하게 그 식당을 사주셨고 그것을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 절에 다녀?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이 하는 일을 이렇게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내 전세를 빼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초점이 뭐예요? 영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도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도 제 명령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해, 뜯어, 꼼짝달싹도 안 하고 그 말 하자마자 나는 고목사 이거 취소하고 처음 만났어요. 없어요. 고목 빨리 올라가서 뜯어. 이럴까봐 또 할까봐 안 보여. 나는 고목사 어디 갔어? 물어보려다 안 물어봤는데 이제 안 뜯을 거야 이랬더니 나타났어. 이것을 누가 하고 계실까? 고목사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고 계실 거야. 저 숙소를 뜯고 싶지 않고 안 뜯고 뚜껑을 연 채로 샀어. 뚜껑은 열 이유가 없는 집이에요. 저 집은 밑에만 철거해 주면 돼.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가 분명히 돈을 주셔서 나한테 사게 하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걸 뚜껑을 열고 나오면 뭐가 돼? 믿음 없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뜯고 이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꼼짝달싹도 안 하는 건 생년 처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돈을 무지하게 없앨 때도 있고 무지하게 벌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실수를 하는데도 항상 말을 하면 들어줬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똑같이 영혼? 그렇다면 이 전세금은 빼야 된다. 딱 이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씨앗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기적이 예수님 때 있었어요. 오병,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그 5천만 원 전세 중에서 3천만 원을 빼갖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멍했어요. 큰 복을 받으시겠구나. 아니 그 전에도 제가 계속 그랬어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당신의 얼굴에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앞으로 남편을 만날지 다시 돌아갈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회복되는데 별로 시간이 안 걸릴 겁니다. 이렇게. 그럼 돈 많은 내가 남편을 만날까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회복이 오래 안 걸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뜬금없는 이런 사건을 딱 버리고 좀 나서는 거예요.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하고 나왔어요.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힘을 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일을 있는데 그 금식을 통하여 평화가 온다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하는 그 노래에 있어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아 왜 금식을 잊었느냐? 왜 기도를 잊었느냐?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아버지 나 금식해서 강하고 담대할 힘이 없는데 나 그냥 금식해 배고파. 그러나 살아있는 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내 머리를 뜯든 나를 때리든 나를 감옥에 넣든 철거하지 않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철거해서 넘겨주려고 했던 사람이고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이제는 나를 죽여도 안 한다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씨앗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아버지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우리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노래가 뭐였죠? 내가 주를 향하여. 네, 살아계신 우리 주께 우리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절대 마음을 흩뜨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보고 그랬어요. 마음을 하나로, 두 개로 하지 마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라든 우리는 한 마음으로 절대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죽어도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나 안 죽이려면 일을 하십니다. 자, 큐. 내가 주를